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단락 앞에 있는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 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것을 알려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잘 대처하시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비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잘못 알아서 곧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왕들을 멸하고 통치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또 그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된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에 병행하여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기사가 병행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병행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 본문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권세를 잡고 통치하시게 되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자매면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께 와서 특히 외사촌격인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이렇게 어떤 권력을 나누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세상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모가 와서 무엇을 부탁할 때 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떤 혈연 관계에 이런 청탁 또 이런 부탁 거절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불법을 또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많이 보고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 요한의 청탁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의 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이 잔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잔을 마시는 그 목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28절 말씀에는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는 그래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요, 사랑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논리로, 힘의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기 마음에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비난해도 그 비난을 면할 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이 주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머니를 내세워 예수님께 청탁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 24절 말씀 보면 이 두 형제를 비난하는 그 형제를 보고서 분을 여기는 10제자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자기들만 잘 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하는 두 제자를 봤을 때 얼마나 분하게 여겼습니까?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었는데 어느 날 이 권력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꼭 세상 나라의 그런 어떤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청탁도 하고 또 비리도 저지르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짓밟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요, 고난 후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은 고난도 모르고 그저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주님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 찬양을 듣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라고 그 가사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슬픔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 속에 눈물로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 속에는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잔이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아니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 중에도 아주 큰 죄인에게 말이죠. 큰 형벌인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벌은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묻으실 것 같아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물론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하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고, 정말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맞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힘을 이 세상 속에서 발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요, 낮아지는 자가 받을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섬김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짐, 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럴 때 진정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전날도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낮아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속적인 우리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계급처럼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 가운데 집사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들이 봉사하고 또 섬기는 것들을 7 집사를 세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것은요, 협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이 세상적인 회사로 보면 무슨 기업의 이사가 됐거나 그런 어떤 직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섬기는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그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고, 섬기는 정신으로 어떤 기업을 경영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25절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업신여깁니까? 오늘날 누가 사도 바울이 하찮다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어떤 목사님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높아지는 것이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권세는 우리 예수님처럼 섬길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도야말로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은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고 어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때로는 고난이 동행될 때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며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승리케 만들고 또한 서로가 섬겨주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